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새벽에 생각하고 싶은, 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불행의 씨앗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우리가 삼행시로 만들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그게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참 묘하게도 내가 자꾸 비참해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할까?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처럼 저렇게 못할까? 왜 우리 집 남편은 저 남편처럼 그렇게 돈을 한 달에 수십억씩 벌지를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저 집과 비교해서 왜 우리 집 200평밖에 되지 않을까? 사람이 이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참 묘하게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아니면 어떤 물건과 어떤 사건과 자꾸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해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해지고 자꾸 그렇게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또 하나 비교는 이 교자처럼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0.001%라도 좀 나은 점이 있으면 어깨 쫙 우쭐해지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묻잖아요. 요한의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던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 옳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띄우고 다녔지만 나이 들고 늙어서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리라. 성경이 해석까지 해주고 있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지,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냐면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나는 난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하고 그 친구하고 요한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내 곁에 둔다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하시고 부르셨고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근데 이게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내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은사가 충만하고 나는 단점 투성이고 저 사람만 장점 투성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모든 우리 삶에 어떤 우리 삶을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형하고 동생하고 비교하죠. 오빠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하고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비교하고요.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이 비교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큰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월드컵이 있거나 올림픽이 있거나 그래서 매달 이렇게 수여식을 하잖아요.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금메달 선수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입니다. 되게 그 선수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요, 거의 대부분 누가 활짝 웃음을 띠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금메달일까요? 은메달일까요? 동메달일까요? 참 묘하게도 가장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선수는 동메달 선수입니다. 참 묘하죠? 금메달 선수는 내 실력이 이 정도 됐어 싶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 있어요. 금메달을 딴 이 선수는 아쉬움 속에서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은메달 자리에 딱 서 있으면서도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메달 선수는요, 한마디만 큰일 날 뻔하네. 세상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야? 내가 동메달이라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가장 활짝 웃는 선수가 동메달이에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비교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셔서 비교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남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대로 우리 자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은혜를 기대하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쭉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빌립보서를 왜 그들에게 이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지금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상과 이론이 성도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가?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적든 많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게 율법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만 믿어서 무슨 우리가 천국 가느냐,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는 뭐가 이렇게 0.2% 부족하다.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예수도 믿지만은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성광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문제는 정리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생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기준을 딱 정해놓고 교인들, 성도들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난 의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이거하고는 정반대예요.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구원파가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죠? 이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맞는 거지. 이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서로 쭉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참 어떻게 17절에 보시면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니까 영어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여기 본받는다 이 말은 본을 뜬다 그 말이에요. 또 영어로 imitation, 모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모델로 삼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들을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주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바로 그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자, 이들을 추구하고 이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복음으로 삶을 사는 이 바울과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거기를 주시하고 그들을 모방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의식과 그리고 행동과 그의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을 본받아라.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돼요?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 그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의 역사, 복음을 붙잡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다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을 꼭 붙잡고 그리고 나서 너희도 함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자. 여기에 율법주의나 도덕 폐기론자들 속에 흔들리거나 그들 속에 합류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의 좋은 모델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내 신앙이 자라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저의 멘토와 모델이 되는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저는 미국에 있었고 이중표 목사님은 한국에 계셨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늘 만나서,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오실 때마다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 목회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딱 보시면서 믿음 생활을 저분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모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누가 이렇게 보아도 나를 본받으시오, 어떻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살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에 딱 붙들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왜 안타까우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과거에 이주일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셔가지고 그래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금연 광고를 하면서 자신이 너무 담배에 중독이 돼서, 그래가지고 금연 광고를 할 때 말 그대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금연 광고, 당신들은 나처럼 담배 그렇게 많이 피우지 마시고 나처럼 이런 폐암 환자가 되지 말라고, 그런 광고를 그분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주일 씨는 머리로 그 광고를 한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그 광고를 한 거죠. 왜?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 입장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18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두 가지,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섬기는가? 먹고 탐하는 것만 섬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자체가 바로 땅에 매어서 살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나의 삶의 근거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세상 떠날 날이 있죠.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쳤습니다. 다 집으로 갑니다. 각자 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박스를 깔아놓고 얇은 보자기 같은 것을 이불로 삼아서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홈리스 피우플이라고 그럽니다. 홈리스,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마음껏 내가 갈 곳이 있는 장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천부장도 부러워할 정도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하고 다르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떤 악행을 범했다 하더라도 극형은 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면해 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자체가 그 당시에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최고의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삶을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우리 삶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이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우리 폼 자체를 트랜스 해주신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땅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모든 삶의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9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한 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거든요. 아버님이 위암으로 폐까지 전이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8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거의 때가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고 이 따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님은 신앙생활 하셨는데 늘 교회 앞에까지만 가서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는 안 들어오고 밖에만 계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참 성령님이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우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지금 가서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그 아버님이 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추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내세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목사하고 같이 신앙 고백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아버님이 예수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있는 그 자리에서 뭐냐면 이제 나 그만 갈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장례식 때 십자가 딱 놓고 예배 드려라.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님이 3분이 계시는데 세 따님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오시겠대. 그래서 어제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제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성황교회 오겠느냐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어제 장례식 참석한 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모습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야 갈 수 있고 가야 할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절망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사는 동안 꿈을 가지고 사세요. 처음 시작할 때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드렸습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1,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거기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크라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물이 움직였습니다. 38년 사흘에 한 번, 몇 번 물이 움직였을까? 5,000번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 환자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남이 쏙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면 남이 쏙 들어가고 그러기를 5,000번. 무슨 얘기입니까? 5,000번 기회를 놓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있겠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찬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직도 네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5,000번씩이나 이 기회를 놓쳐서 남들은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나오는 동안 당신은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5,000번이나 기회를 상실했는데 아직도 당신 가슴 속에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저 물속에 집어만 준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땅은 수없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땅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이 바꾸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망,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총증문 시작할 때 저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했다면 저는 새벽기도 총증문 안 합니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로 이 땅에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도전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근거와 희망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거 버림의 통에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며, 다시 한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희망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럼 나 빨리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그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